시편 69편. 나는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으로 출마할 때 에드윈 스탠턴이란 사람은 정치적 라이벌로서 링컨을 가장 심하게 헐뜯고 괴롭혔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스탠턴은 링컨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고 항상 형편없는 사람, 빼빼마르고 무식한 놈이라고 불렀습니다. 또한 스탠턴은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면서 링컨의 그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계속 링컨을 헐뜯는 연설만 하고 다녔습니다. 링컨은 그 사람 때문에 애매한 고난을 많이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선거 결과는 링컨이 당선되었습니다. 그리고 링컨은 대통령이 되어서 자기 팀을 짤 때, 캐비넷을 짤 때 국방부 장관을 두고서 고심하다가 기도 중에 스탠턴을 임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링컨을 돕는 사람들이 결사적으로 반대를 하였습니다. 어떻게 저 원수 같은 사람에게 그런 중요한 일을 맡길 수 있습니까? 억울하지도 않으세요? 그러나 링컨의 대답은 국방부에는 스탠턴이 적임자입니다. 사실 그 당시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정치적 혼란 속에 있으면서도 링컨은 기도 중에 스탠턴을 지명하였던 것입니다. 훗날 링컨이 암살을 당하여 장례식을 치를 때 스탠턴은 많은 눈물을 흘리며 링컨을 추모하는 글을 읽으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통치자가 여기 누웠습니다. 사람과 나무는 누워 있을 때에 그때의 진정한 크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링컨은 이런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 신앙의 힘으로 다친 마음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그 수렁에서 빠져나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본 시편은 다윗이 어떤 극심한 고난을 당하면서 앞으로 있을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시편은 신약에서 제일 많이 사용된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은 애매하게 많은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넘쳐나는 고난이 영혼까지 흘러들어와 고통 가운데 부르짖기를 내가 깊은 수렁에 빠지며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라고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깊은 수렁이라는 말은 영어 성경과 히브리 성경에서는 물과 모래 그리고 점토가 섞여 있는 그런 유사, 다시 말하면 퀵샌드라고 하는데 사람이나 동물을 빨아들이는 늪과 같은 질퍽질퍽한 모래를 말합니다. 여기에 다윗이 빠져서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곳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러한 현재 상황이 이런 곳에 있을 때에 말하기를 무고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내 머리털보다 많고, 늘 회개하는 다윗은 왜 자신이 이런 미움을 받아야 하는지, 비록 영적인 싸움에서 생긴 것이지만 악인들의 이 미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부르짖는 이유를 9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회방하는 회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일생 동안 하나님께 대한 열정을 가졌고 그것이 삶을 지배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궤가 다윗성에 돌아올 때 너무 기뻐서 바지가 흘러내릴 정도로 춤을 추었고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던 마음으로 건축 재료를 위한 그 재료를 꼼꼼히 준비까지 다 하였습니다. 사실 다윗은 청소년 시절 때부터 골리앗하고 어림도 없는 싸움을 할 때부터 네가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느냐 하며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특별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유별나게 가졌던 이 열심 때문에 오히려 많은 원수들이 생겨났고 형제들에게는 동감이 되지 않았고, 그래서
가족과의 관계가 서먹해졌다고 8절에서 말씀합니다. 자신이 피신할 때마다 가정의 따스함을 갖지 못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심지어 술 취한 자들에게까지 다윗은 자기 시대의 조롱거리가 되었다고 10절에서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방식과 다수의 요구에 맞지 않는다고 하여 다윗은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당한 이러한 고난은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당하게 되는 모든 성도들의 그 고난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위해 살다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게 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부르짖는 다윗은 전쟁의 용사요 전략가인 동시에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기도는 더 깊고 더 넓은 신앙으로 들어가는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환난 중에 믿음으로 확신하기를 비록 위기를 당하는 성도들이 많으나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성도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악인들에게는 그런 구원자가 없음을 말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로 그들에겐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악인에게 가장 엄한 징계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다라고 2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다윗의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은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4절에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영어와 히브리 성경은 그들이 내 음식에 독을 넣었다라고 강하게 번역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내 음식, my meal, 이것은 아픈 사람의 건강이 돌아오도록 돕는 음식 또는 가족이나 친척의 장례를 치르고 돌아오는 자에게 주는 첫 번째 음식을 말합니다. 이런 특별한 음식에도 독을 넣었다, 먹을 수 없게 쓴 것을 넣었다는 것은 그들이 다윗에게 끊임없이 악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1절에서 36절에서는 기도하는 성도 다윗의 마음이 지금은 죽을 것만 같은 골짜기를 지나고 있지만 그러나 신앙의 눈을 들어 고백하기를 언젠가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젖어서 마음껏 찬송할 날이 있음을 확신하였습니다. 진실한 성도는 어떤 고난을 만날지라도 좌절하여 신앙을 잃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더 숨김없이 하나님께 내어놓음으로 은혜와 긍휼을 덧입게 됩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고난과 깊은 수렁에 빠진 분이 있습니까? 나는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기쁜 찬송의 나날들이 기도하는 중에 더욱 많아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